오늘은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성찬에 있어서 떡과 포도주와 예수님의 살과 피와의 관계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천주교는 이 예수님의 이 떡과 포도주가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화채설이라 그러는데, 화, 변한다, 채, 몸, 설. 사제가 이 떡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눈으로는 떡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살로, 완전한 살로, 100% 완전한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기도하는 순간에 100%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래서 굉장한 것이 되는 거지요. 화채설인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맞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상징설의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또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한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중에 쯔빙글리라는 사람의 견해였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우리나라 온 선교사들이 대부분 이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이 상징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 떡을 보고 예수님의 살을 생각하고 또 잔을 보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 된다.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예배 갱신운동이 일어나면서 예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칼빈은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 속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하는 영적 임재설을 가르쳤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이 영적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믿음으로 받을 때 실제로 주님이 영적으로 신성으로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 속에 오시게 된다. 우리 속에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된다 하는 그런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혁주의 우리 신학이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입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 속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흰 천으로 이 성찬상을 덮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덮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은 한평생 흰천으로 덮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보았었기 때문에 안 덮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여질 수도 있고, 지금도 또 많은 교회들이 덮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덮지 않았지요. 초대교회 흰 천으로 덮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천주교는 2000년 동안 이 성찬상을 흰천으로 덮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왜 흰천으로 덮는 일이 생겨났느냐? 이것은 칼빈이 덮었습니다. 칼빈이라는 종교학자 덮은, 왜 덮었느냐 하니까 중세에는 이 성찬을 굉장히 미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성찬 떡을 가지고 가서 병자에게 먹으면 병도 낫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찬을 행하면 사람들이 와, 저게 성찬인가 보다 하고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좀 이상한 생각을 막아버리기 위하여 안 보이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흰천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흰천으로 덮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성찬상을 보면서 미신적이거나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덮을 이유가 없지요. 미국이나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성찬상을 흰천으로 덮는 교회가 없습니다. 뭐든지 한번 해오던 것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덮어왔기 때문에 이제 안 덮으면 이상하기 때문에 덮는데, 원래부터 덮지 않았던 것이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도 여러분의 마음을 좀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성찬하면 옛날에 무슨 생각했습니까? 슬픈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 눈물을 흘려야 성찬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하고 찢어진 살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난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로 이어진 십자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을 금요일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날 행한 것이 아니고 주일날 행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막 벅찬 감격, 기쁨, 그게 주일날 그들이 가졌던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성찬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과 감격으로 성찬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는데 여기 음식 먹는 것은 식사입니다만 그러나 초대 교회 때는 이 식사와 성찬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 아가페라고 해서 식사를 하면 그 다음에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저 마음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 행했다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찬을 행했다는 거죠. 성찬식을 행할 때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는 기쁨으로 잔치하는 그런 아주 즐거움으로 성찬을 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찬을 행할 때에 이 떡을 찢고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잔에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것도 옛날에 여러분 안 보던 의식일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도 제가 지낸 거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하던 겁니다. 하던 건데 그동안에 성찬이 간편화되면서 안 했던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성찬을 행할 때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떼는 행위도 성찬에 들어간다는 거죠. 잔을 부어서 잔을 주었기 때문에 잔을 붓는 행위도 성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 성찬을 할 때 행하던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 잡히시던 전날 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친히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심으로 우리가 성찬을 갖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음식이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성찬을 제정하셨지요. 유월절 음식으로 성찬을 제정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성찬의 그림자고 유월절이 성찬을 통하여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의 의미가 성찬에서 완성되는데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이죠. 그렇죠?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많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가 말을 듣지 아니했지요.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이 뭡니까? 애굽 땅에 처음 난 동물과 사람은 다 죽이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바로 그 재앙을 내리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지요? 양을 잡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치러 갈 때에 양의 피가 문에 발려있는 집엔 손을 대지 아니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말이 넘어갔다, 패스 오버, 넘어갔다, 넘어간 절기라 해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유월절에 양이 피를 흘려야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죄악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며 양의 고기를 먹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성찬은 새 유월절이고 유월절의 완성인 것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출애굽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듯이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생각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 애굽의 노예 상태였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그렇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 마귀의 노예였어요. 마귀 시키는 대로 죄짓다가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기억하라고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념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념식을 행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주님의 은혜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참여하는 오늘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은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4절까지 읽었는데 뒷부분을 읽어보면 유월절을 잘 못 지키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쫓겨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잘 못 지킨다는 건 또 당연히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안 지키는 자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간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유월절을 안 지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가느냐?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긴장해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실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겁니다. 언약. 그 언약이 뭐냐? 앞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리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 언약의 체결은 어디서 했느냐? 시내산에서 했죠. 시내산에서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10계명을 두시면서 체결은 시내산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자체가 언약이고, 그러면 이 출애굽 이 유월절 식사는 뭐냐? 언약의 식사입니다.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양의 고기를 먹었어요. 그게 언약의 식사라는 겁니다. 식사인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는
이 언약을 맺을 때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언약을 맺을 수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을 맺을 수가 있는데 언약을 맺으면 꼭 마지막에 식사를 합니다. 당사자들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혜택, 언약을 맺을 때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언약의 당사자들은 식사에 꼭 참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식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들은 식사에 참여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 6월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식사라고 할 때 6월절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언약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 언약의 식사에 참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언약의 복을 누릴 자격을 빼앗기는 거죠. 언약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것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당사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안 섬겼어요. 당사자들이 안 지키면 언약이라는 것은 폐지되잖아요. 여러분 계약을 했는데 당사자가 안 지키면 계약이 폐지돼 버린단 말이에요. 구약의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 신약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왜? 우리와 맺으면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 사이에 맺었고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감으로 이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데 언약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이제는 율법을 다 지키고 또 과거에 하나님 예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까지 죄의 벌까지 다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 편에서 행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모든 복을 준다.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모든 복을 준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식사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해야 이 새 언약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새 언약, 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의 식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없다고. 우리가 세례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세례 받는 게 대단하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냐? 여러분,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해야 내가 정식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언약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 언약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언약의 복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예식이요 귀한 성찬인지 모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공적으로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언약의 복을 내가 누리게 된다. 언약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언약의 복을 누린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새 언약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는 음식. 자, 6월절 밤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광야길을 떠납니다. 무슨 힘으로? 어젯밤에 먹은 6월절 음식 먹은 그 힘으로 광야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6월절 음식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게 할 힘을 주는 음식이었고 물론 그 음식 먹은 힘으로 광야 40년을 걸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동안에 먹어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다. 6월절 먹을 음식으로 광야를 걸어가는 힘을 얻는다 하는 하나의 상징이요 대표로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길에 우리가 무슨 힘으로 걸어가느냐? 오늘 성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힘을 얻어 이 음식의 힘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떡과 포도주가 하나의 상징이라면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상징이라면 보고 포도주를 보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구나, 떡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었구나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징이라면 먹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먹는 것은 상징할 게 없잖아요. 먹는 것은 말 그대로 먹는 거예요. 먹어야 먹는 거지요. 먹는 것은 먹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먹느냐?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단순히 먹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진정한 먹는 것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먹을 때 실제로 주님이 임재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속에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오시는 겁니다. 새롭게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심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주님을 먹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얼마든지 주님이 내 속에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성찬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확인하십시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뜻을 섬기기로 다짐하십시다. 내가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의 모든 복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십시다. 언약의 복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먹은 힘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이 은혜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